42장. 이때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어째서 너희는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리로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그래서 요셉의 10 형제들은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떠났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이것은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밀어닥쳤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이집트에 도착하였다. 이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자 요셉은 그들을 보는 순간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았으나 모르는 척하고 큰 소리로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이때 그들은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요셉은 오래전에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간첩이구나. 너희는 우리나라의 취약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온 자들이 틀림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려고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한 형제로서 간첩이 아니라 모두 건실한 사람들입니다. 아니다. 너희는 우리나라의 취약 지역을 탐색하러 왔어. 우리는 모두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간첩이다. 너희는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내가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너희 막내 동생을 여기에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가서 그를 데리고 오너라. 너희 말이 입증될 때까지 나머지는 감옥에 가둬두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만일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분명히 간첩이다. 그러고서 요셉은 그들을 3일 동안 가둬두었다. 그들이 갇힌 지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만일 너희가 건실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리고 있는 너희 가족들에게 갖다 주고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한 말이 입증되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그가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때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그 아이를 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요셉이 통역관을 통해 말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몰랐다. 요셉은 잠시 그들을 떠났다가 울고서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는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앞에서 묶었다. 그러고서 요셉은 명령을 내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였으며 길을 가는 도중에 먹을 음식도 그들에게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떠났는데 하룻밤 쉬어가려고 머문 곳에서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 자루 아귀에 자기 돈이 들어있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내 돈을 도로 돌려주었다
이것 봐, 내 자루 속에 돈이 있다. 하자 그들은 두려워 떨며 서로를 쳐다보고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고 한탄하였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며 우리를 간첩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 건실한 사람들이며 모두 12형제로서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우리가 건실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그와 함께 그곳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리는 가족들에게 갖다 주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간첩이 아니라 건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동생을 돌려보낸다고 했으며 또 우리는 그 땅에서 무역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이 각자 자루를 쏟아보니 그 자루 속에 자기들의 돈 주머니가 들어 있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 주머니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니 모든 일이 다 나를 괴롭게만 하는구나. 그러자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를 나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야곱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는데 만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도중에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픔 가운데서 무덤으로 내려보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였다. 43장.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욱 심각해지자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졌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서 양식을 좀 더 사오너라 하자 유다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가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셔야 우리가 내려가서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너희가 어째서 그 사람에게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하여 나를 이처럼 괴롭히느냐 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하여 자세히 묻고 너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또 다른 동생이 있느냐 하기에 우리는 그저 그의 질문에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즉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만일 무사히 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말하였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라. 너희는 이 땅에 제일 좋은 토산물인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편도를 조금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너희 차로 아구에 돈을 도로 넣어 주었으니 너희는 그 돈의 2배를 가지고 가거라. 아마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너희 동생도 그 사람에게 즉시 데리고 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가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할 뿐이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어도 하는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선물과 전에 가지고 간 돈의 2배를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들이 요셉 앞에 서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안일을 맡은 하인에게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안내하고 짐승을 잡아 식사를 준비하라. 이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하며 지난번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다. 그가 우리를 치고 달려들어 우리 나귀들을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그 집 문 앞에서 요셉의 집안일을 맡은 하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곳에 왔다가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하룻밤을 보내려고 머문 곳에서 자루를 풀어보니 우리 돈이 각자의 자루 아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왔으며 또 양식을 살 다른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 자루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하인이 대답하였다. 안심하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의 하나님, 곧 당신들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돈을 당신들의 자루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당신들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였으며 또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정오에 도착하면 그에게 줄 선물을 챙겨 놓았다. 요셉이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선물을 집 안으로 가지고 가서 그에게 주고 바닥에 엎드려 그 앞에 절하였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너희가 말한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그분이 아직 생존해 계시냐? 하자 그들이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계시며 평안히 잘 있습니다. 하며 머리를 숙여 절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이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말한 너희 막내 동생이냐? 하고 묻고 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였다. 요셉은 자기 동생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급히 밖으로 뛰쳐나가 울 곳을 찾다가 자기 안방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었다. 그러고서 그는 얼굴을 씻고 나와서 정을 억제하고 하인들에게 음식을 차리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따로따로 상을 차리고 또 거기서 먹는 이집트 사람에게도 상을 따로 차렸는데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을 아주 싫어하였기 때문이었다. 요셉의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요셉을 향해 앉게 하자 그들은 놀라서 서로 쳐다보았다. 요셉은 자기 식탁에 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요셉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셨다. 44장 요셉은 자기 집안일을 맡은 하인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는 각 사람의 자루에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채우고 각자의 돈도 그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제일 막내 동생의 자루에는 내 은잔을 넣고 그의 곡식값도 함께 넣어 주어라. 그래서 그는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고 아침 일찍 나귀를 태워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성에서 나가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하인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을 급히 뒤쫓아가서 그들에게 어째서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내 주인이 가지고 술을 마시며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너희는 정말 악한 짓을 하였다. 고 말하라. 그 하인이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대로 말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당신에게 가져갔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것을 가진 자가 발견되면 그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는 좋소. 그렇다면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하겠소. 누가 그 은잔을 훔쳤는지 그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며 나머지는 아무 죄가 없을 것이요.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루를 급히 땅에 내려 그것을 풀어놓자 그 하인이 장남부터 시작하여 막내 동생에게 이르기까지 나이 순으로 샅샅이 뒤졌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을 본 형제들은 옷을 찢고 슬퍼하며 각자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되돌아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집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이 땅에 엎드려 그 앞에 절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은 점으로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이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총리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며 어떻게 우리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셨으니 이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잔을 훔쳐간 자만 내 종이 될 것이며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평안히 돌아가거라. 하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였다. 총리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총리께서는 왕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에 총리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아버지나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이 많은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중에서 그만 남았으므로 아버지가 그를 무척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총리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대면하게 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만일 떠나게 되면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총리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막내 동생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시면 우리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막내 동생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겠지만 내 아내 라헬은 나에게 두 아들만 낳아 주었다. 그런데 하나는 나를 떠났으니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 그때 이후로 내가 아직 그를 보지 못했는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내게서 뺏어 가려고 하는구나. 만일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픔 가운데서 무덤으로 내려보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달려있는데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만일 이 아이가 우리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발이 된 아버지를 우리가 죽이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나는 아버지에게 목숨을 걸고 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며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 대신 내가 총리의 종이 되어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불쌍한 일이 닥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습니다.